7월 10일 화목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번 우리가 나눈 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늘의 응원가입니다. 앞서 5장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즉 우주 전체에서 오직 어린 양만이 7 인봉을 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인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입니다.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봉 6에서 8장, 나팔 8에서 11장, 대접 16장이라는 세 가지 큰 사이클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들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세 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에서 점점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마치 태풍을 다루는 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성 사진으로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레이더로 더 자세히 분석하고, 세 번째는 현장 리포트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내용은 같은 태풍이지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인봉은 4분의 1이 영향을 받고, 나팔은 3분의 1이, 그리고 대접은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끝까지 견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은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전체 그 계시록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봉까지는 인류 역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자 네 말과 기수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끝없는 정복 욕구를 의미합니다. 둘째 붉은 말은 평화를 땅에서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하며 전쟁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며 또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여서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그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라고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현실들입니다.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며 이 말들을 보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어린 양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봉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봉은 완전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기존 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린 양이 최종 심판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은 어린 양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인봉을 떼고 계십니다.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교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어느 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 더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6장은 계시록의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앞으로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이 같은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또 더욱 확실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 들었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어라 라고 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6장은 계시록의 그 예언 부분의 전체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어린 양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낸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린 양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린 양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 아버지, 저희 죄를 시인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가장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compares to you, who set the stars in their place, you who calm the raging seas that came crashing over me, who compares to you, you who bring the morning light, the hope of all the earth is rest assured in your great lov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When the evening fades, you call forth songs of joy. As the morning waits, we are children in you prais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I said you compare.